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매우 심오하고 다층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나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었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사랑과 정의가 담긴 총체적인 계획과 과정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바로 죄의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확히 선언하며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단절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희생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에게 진정한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처절한 형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조화되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 즉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죄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언뜻 상충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가장 극적으로 만나고 조화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극진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조화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계획의 정교한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겪을 고난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외에도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등 여러 예언서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어린 양이셨으며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과 죄의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 제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동물 제사로는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새롭고 영원하며 더 좋은 언약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 죄악 자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며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혁명적인 구원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지배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죄가 초래하는 모든 결과, 즉 질병, 고통, 죽음까지도 경험하심으로써 죄의 파괴적인 힘을 직접 대면하고 궁극적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이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구원 행위였음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혹독함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먼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 출혈과 쇼크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가시관은 그의 머리에 씌워져 깊은 상처를 입혔고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못 박힘, 온몸의 무게가 팔과 다리에 집중되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고통, 갈증,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은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묘사하며 그분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의 처참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역시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 다른 핵심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부인당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그분이 체포되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를 버렸습니다. 친구와 동료로부터의 배신과 버림받음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모욕,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몰려 정죄당하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중은 한때 그를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잔인함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인격적인 모욕과 배신은 그분의 마음을 깊이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순간 그분은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혹은 버림받는 듯한 영적인 단절감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는 바로 이 영적인 단절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고통을 넘어선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신학적으로 대리적 고난이라고 명명됩니다. 대리적 고난이란 다른 사람, 즉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분만이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무한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죄를 담당하시고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지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비아 KENOSIS의 과정 안에 포함됩니다. 비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예수님의 비하이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시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결국 처절하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비하의 과정이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이 통합되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우선하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의지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며 이에 대해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석의 공통된 결론은 이 고난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정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절정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해석은 오히려 이 고난의 깊이와 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고 이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는 영원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의 순결한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신학적 교리만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다 순교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와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네퍼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했으며 결국 감옥에 갇히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동시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새로운 언약 시대를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장 깊은 영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대리적인 고난이었으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희생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변함없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